이렇게 저 가정에서 마음과 그리고 삶을 때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술이다, 음료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이에요. 취했을 때란 말이 나오거든요. 술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가 문제지, 술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술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는 허용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술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으니까 절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런 차원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디 가서 우리 열린교회 목사님 술 먹어도 된대 또 이렇게 오면 또 제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 포도주라고 했는데 술은 확실히 술입니다. 이걸 갖다 자꾸 바꾸려고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혼인집에서는 술 취한 다음에 그러잖아요.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은 보통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술은 술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포도나무나 포도주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려본다면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들포도와 참포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들포도는 들에서 나는 포도, 그 다음에 참포도는 주님 안에 있는 포도.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참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의미가 또 뭔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치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6월절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찬식에 등장했던 것이 빵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포도주와 그때 그 포도주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찬식 포도주와 오늘 나오는 이 포도주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성경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6주 동안 요한복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뭐 7가지 표적을 내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한 사람 자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순교에 동참하지 않고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이요. 그 답답한 마음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음으로써 우리 가만히 생각한 게 그게 이상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이상하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왔다.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 하겠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초창기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주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내용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마리아가 가나에 왔다라는 것은 보통 그때 당시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결혼식이 있으면 한 3일 지났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배설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축복해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풍습도 보면은요, 일주일간 혼인잔치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에 와서 마리아가 그 친척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짐작할 수 있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의 그 음식의 사정은 밖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야야 큰일 났다 지금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자기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잔치가 계속 벌어진 상태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스러운 어떤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뭐냐면 존경하는 호칭이에요. 어머니지만 여자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건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순종을 해라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돌 항아리,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항아리가 아니에요. 돌 항아리에 보면 모두 손을 씻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6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채워졌는지 아니면 물이 부족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갔다가 아기까지 채워라 그랬어요. 물을.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은 그 물을 채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떠다가 연희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연희장은 뭐냐면은 혼인잔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음식이 모질하는지 맛이 있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다 확인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희장한테 딱 갖다 주니까 먼저 연희장이 포도주 맛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포도주는 없다. 그래서 신랑을 부르는 거죠.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잔치가 있으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너희 집은 이렇게 술이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혼인잔치의 잔치가 벌어졌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몇 명이 왔는지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초창기 때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믿는 계기가 되었다. 아, 저거는 분명히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 이것이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믿음, 인물들을 통해서 이 포도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사실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요셉도 마리아를 떠나보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정말 난처한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설명을 해줬고 요셉에게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은 보부처럼 그렇게 보호를 해주었고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메시아의 역할을 하실지를 사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하고도 토론을 해도 지지 않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그렇다 해서 육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생활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수인데 같이 목수의 일을 같이 해드렸고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본다면 30세 때까지는 인간의 육신의 삶에 충성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었고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없나이다 하면은 그냥 예수님 뭐 어디서 만들어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마리아도요, 육신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시 모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라고 얘기까지 하고요. 마리아의 무후솔까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매개체는 될 수 있었지만 그 역시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마리아를 너무나 신성시한다거나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목요일날 우리가 그 사라 기도일하고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정말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목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리아가요, 중보적 기도를 해요. 중보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보적 기도를 하냐면은 단 한마디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 얘기만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정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곤란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내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전적인 어떤 기도의 틀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의 정신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수식어들이 많이 있고요, 복잡한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는 것은 한 단어, 때로는 한 문장,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다면은, 내가 직접 보니까 적어도 한 12개 정도 항아리에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답을 주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며칠 남은 혼인잔치를 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 문제만 딱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속경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본다라는 것은 이제 느낌이 있겠죠.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처음부터 주님 내 눈을 좀 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불쌍하게 살고 있었거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는, 지나가는 순간 주께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네가 지금 뭐가 불쌍하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친 사건이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아니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구들이요, 그냥 침상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우리 친구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친구의 문제를 나한테 가져왔구나 하면 주님이 대화를 하죠.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대화를 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사실 우리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했을 때 엄마 학용품이 없어 오면 끝나잖아요. 뭐 칼도, 그리고 연필도, 필통도, 가방도 일일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학용품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가 부족한지 관심 있는 부모라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또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잘 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기서 볼 때 6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부한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한집이라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낭패예요. 그때 그 당시에 문화로는요. 그 집에서 내가 음식을 못 먹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왔다는 낭패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가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앞으로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주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라는 것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목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 뿐이지, 저라고 문제가 없이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은퇴하시고 나서 보면은 그때 화려했던 그 모습과 은퇴했던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분들 그러면은 문제를 안 안고 삽니까? 다 문제를 안고 살지. 자,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고 문제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네요. 목회자가 아무리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문제를 모릅니까?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에게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기초가 됐습니다. 왜? 사실 그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해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같이 돌보고, 심지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충분히 어머니 마리아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예를 든다면 뭐냐면, 여자여, 야, 그동안 어머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와서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또 하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강구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마리아는 그 섭섭함이 이 속에 써있지는 않지만 순간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리아가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의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사역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자여라는 것은요, 귀인애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귀인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하대하는 호격이 아니라 존경하는 언어예요. 여자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이 여기에 나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부터는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 마리아를 지금부터는 그의 서 있는 자세에서 내가 공생의 기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여라는 것은,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로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로서
어머니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함께 준 것은 감사하지만 좋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위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어머니가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어머니로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존경받는 여자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로서도 존경받는 여자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언어를 썼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공생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때, 이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때는 지금 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때가 어떤 때냐?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 말은 포도주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떡, 우리 한국말은 떡이에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살이 찢겨서 내가 피를 흘린다. 그러니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빵과 포도주를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와 비유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때가 아니나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앞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생의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점진적인 언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때를 얘기를 했는가? 이 점진적인 얘기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얘기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면은요, 이때가 바로 이때였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나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고 빵을 먹으라고 했던 때가 이때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이구나.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앞으로 마지막 표적에 나타날 것. 우리 마지막 표적은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마리아는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때를 선으로 사용하셔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인들. 여러분, 하인들은요, 두 가지의 순종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갖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리터, 아니죠. 한 말짜리 보통 계산을 해보면은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여섯 항아리에다 넣었으니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랬는데 갖다 물을 부으라 하니까 하인들이 부었어요. 이것은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전도 하고, 나와서 밥도 하고, 나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 것을요, 우리 정말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하기가 힘드냐면요, 생각을 내가 갖다가 생각을 버리는 순종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연휘장에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봤을 때는 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휘장에게 가서 이것을 물을 갖다 떠다 주어서 만약에 연휘장이 이게 무슨 포도주냐라고 물이 그대로 있다면은 이거 낭패 아닙니까? 너 지금 나에게 장난하는 거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선생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네가 얘기해 막 서로 미루잖아요. 서로 왜 그러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 선생님이 칭찬해 줄 것인지 혼낼 것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사이에서 네가 뭐 갖다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이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 여기 지금 이 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리아의 그 형제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지금 기별을 받고 지금 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고쳐줘요. 그리고 다 죽고 장사 지난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살릴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요, 뭡니까? 지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저 썩은 내 시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사람이요. 이 생각에서요. 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데 하인들은 했어요. 내가 이걸 물을 떠다가 연휘장에 갖다 주면 연휘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러면서 주저할 수도 있었는데 즉각 떠다가 갖다 준 거예요. 하인도 굉장히 큰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하나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인들도 굉장히 참 중요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온 연휘장하고 신랑은 뭐냐? 연휘장이요, 딱 물을 딱 받는 순간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제 마셔봤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휘장은 신랑을 부를 거 아니에요. 신랑을 딱 불러가지고, 야, 너희 집에 어떻게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있냐? 얘 이렇게 늦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하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여기서 연휘장이 신랑을 칭찬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칭찬을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칭찬받는 것은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칭찬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내가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휘장이 지금 신랑을 불러서 지금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축복해드리고 칭찬해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그 칭찬을 하면서 자기에게 용기가 돼요. 내가 그 칭찬 안 받더라도 이분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연휘장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칭찬을 해준다는 거. 이 포도주 하나가요,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 이 포도주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물들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보았어요. 봤는데
제자들이 여기 몇 명이 왔다라고 얘기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 왔든지 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확실히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포도주 하나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직접 물을 갖다가 뻗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되냐? 라고 하면서 열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 가나 지방 가가지고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됐대 하면서 이 포도주 사건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또 오신 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세상에 가난한 혼인잔치 우리가 갔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취할 자세들이에요. 지금 잘못된 것을 취하는 교회가 있고요. 정말로 이 말씀에 정당하게 취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다 된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표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한 시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리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교훈은 뭐냐? 누구에게든지 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한 성도가 기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요,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성도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로 내가 기쁨을 못 느낀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어떤 성도가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힘들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아픈 것처럼 그 삶을 내가 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물이 포도주가 될 것처럼 당신의 사업이 반드시 100배로 아마 번창할 거야,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주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분은 예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하게 못 만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손이 짧습니까? 절대로 그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보면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까지 보여야 돼요? 예수님까지 보여야 돼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어머님이 주는 그런 어떤 양식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어머님이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까지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었던 이것을 보고 어머니의 정성이 보이고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지. 안 만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표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선악과가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때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동상 거닐다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자꾸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뭘 한 가지만 보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해서 기억과 하나님 이걸 달라고 할 때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니 오늘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뤄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힘든 것은 내가 마음 아픈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것처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가 사실은 아파트가 더 큰 것이 생겼으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건데 그냥 배가 아프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잘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부도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문제가 뭐냐? 문제를 올려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최고의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시간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인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연회장과 신랑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고 그걸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조여주셔서 오늘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저들의 건강을 통하여서 건강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그 건강을 놓고 올려드리오니 아픈 부위에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조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아버지께서 같이 협력해 선을 이루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